이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도 미워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이것이 사명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죽기 직전에 로마 시민권을 이제 시민이라고 밝히고 나서 그 위험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를 천부장이 공회로 넘깁니다. 오늘 22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30절과 23장 1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보십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경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공회에 끌려갑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72명입니다. 72명이 뺑 둘러섭니다. 그리고 죄수하는 한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웁니다. 이 72명이 다 뭐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사오나 이제 그 바울 죄수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형 언도가 나오면 그냥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자기가 신앙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 빌립보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만 이 바울도 신앙 고백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반듯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또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2절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기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서 아나니아 보았죠. 또 바울을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보았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큰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심지어 11조까지 훔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종교적인 대제사장이지만 돈만 밝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돈을 주면은 형벌을 낮추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 바울은 압니다.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은 잘 알지 못했으나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그리고 앉아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긴다고 이렇게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회칠한다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묘지에 회를 칠해가지고 이 밖에서 보기는 하얀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이여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위선자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적을 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제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 입을 치라. 입을 닥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위선자야 가식한 사람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냐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세계 선교하러 다니느라고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되니까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12명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랬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죠.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알지 못하였노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노라.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어디에서나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주눅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내가 여기 왜 끌려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부활의 도를 증거했다고 나를 이 신문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나는 부활의 도를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고 나를 신문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간파했습니다. 무엇을 간파했느냐 하면 사두개인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밑에 보세요. 자, 사두개인은 8절에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그래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놀랍게 사두개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5%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나는 부활을 증거한 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다 옹호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말씀이 자 9절에 보세요. 9절 10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 몇 명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을 옹호합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 바울을 옹호해요.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구만. 부활밖에 증거한 게 없구만.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을 징치려고 그래?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리새인 쪽에서는 아마 바울 한쪽 팔을 잡았든지 어쨌든지 그래 자꾸 이제 바울을 보라 하면 안 된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또 한쪽에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게 천부장이 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천부장이 이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그러니까 몸이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편이 갈라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바울을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명을 하는 거죠. 명을 해서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입니다.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에 만약에 천부장이 그것을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날 밤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레네 섬에서 좀 머물다 갑시다.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아니다. 지금 276명이나 배가 탔는데 이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수 없다. 머무르게 하면 이 사람들 뱃살 다 돌려줘야 되고 엄청 손해가 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미항을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순풍이 불어요. 그런데 순풍이 불고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왔을 때에 그 풍랑이 2주간 햇볕도 없이 그 풍랑으로 계속 풍랑 속에서 그 배가 항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 살기만 원했는데 2주간 지나가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제 살 기력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그리고 승선한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생명에는 해야지 않아.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그대로 되리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응답받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 위기의 밤, 절망의 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다 건지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에서가 400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잔꾀를 부립니다. 자기 양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처자식까지 다 보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허벅지를 쳐서 뼈가 위골되었는데도 이 야곱이 놓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첫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갈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요단물로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단은 이제 몸맥을 거두는 시기가 돼서 범람했던 시기예요. 평상시는 우리 허리춤에 차지만 이제 그 몸맥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범람해서 깊은 곳에는 4m까지 갑니다. 그 너비가 한 300m 돼요. 근데 그 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물로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단에 들라. 그 제사장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 밟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홍해수 갈라지듯이 착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젖격거리는 젖격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에게도 그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날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빠져 미궁을 헤매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 우리가 이게 환난을 겹치다 보면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겹칩니다. 이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나미처럼 계속 한 번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로마까지 가리라. 이제 바울은 이 사명 한 가지 붙들고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울은요, 참 이 사명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하게. 두 번째는요, 그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나는 부활만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바울 편이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바울 편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걸 지혜롭게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게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지혜롭게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그 따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양건 선교연합회는 언제 그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다녀온 것보다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7월이나 8월 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더니 가능하면 12월 달까지는 오시지 마세요.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지금 이 사태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선도 8월 예정했다가 군부가 보니까 이 자기들이 표가 안 나올 것 같아. 무기한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가짜는 선교연합교는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진 보내온 소식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교회는.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나오는 분들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베드로를 붙들고 쓰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이사야를 붙들고 쓰셨어요. 사명이 있는 한 바울을 붙들고 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높은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스페인까지도 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 로마에 가면서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죄수의 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다 보니까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돼요. 만날 때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요. 벨리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니, 더 높은 아그리빠 왕까지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죄수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수였기 때문에 신문 받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천부장이 딱 보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바울이 죽으면 천부장의 책임이 있거든. 그 천부장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숨을 누가 보호해줘요? 누가 인도해요? 그런데 죄인 상태로 가니까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 바울을 에워싸고 가는 거예요. 뱃삭을 하나 내지도 않았어요. 죄인이 무슨 뱃삭을 내? 공짜로 가니, 공짜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왕 앞에 가서도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이 로마까지는 호송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죽으면은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냥 그들 철통 같은 경비를 서서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돈 하나 안 들고 배 타고 그냥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디 가서나 다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연합교회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